예전에 손은산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파란만장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삶을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그 글을 기초로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잘 살고 더불어 잘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형 에서로부터 팥죽을 장자권을 사는 데 썼고, 또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빼앗았습니다. 결국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때가 대략 한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곱은 형의 보복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혈연단신으로 이민을 갑니다. 외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죠.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까마득한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향의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더욱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간에 결혼도 하고 11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고요. 하루빨리 안정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곱에게도 그 인생의 후반전이 다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중년기 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면 삶의 주제와 내용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고민과 걱정도 달라진다 그래요.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시기라 그럽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생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하는 때라서 뭘 만들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자신을 확장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게 정말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답니다. 전반전에 하던 대로 성공을 계획하고 성취하려다 보면 오히려 후반전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요.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 달려가야 되나?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힘써야 되나? 이 전반전이 외형의 집을 짓는 때라면 인생의 후반전은 내면의 집을 짓는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즐기는 삶을 살자. 누가 저에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미닝 디자이너입니다. 의미를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은 정도로 의미를 즐기는 삶을 살자,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더 들어갑니다. 아마도 인생의 후반전을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청년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은 늘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근데 몸은 어느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불쑥 그런 마음이 들지요. 언제부터인가 진지하게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의 끝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질 무언가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절실히 갖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할지를 진실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살고 아내든 남편이든 교우든 남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잠잠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 후반전은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어느 해 가을, 이 야곱은 고향이 어느 때보다 더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또 형이 궁금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을을 고향에서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즈음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야곱은 귀를 기울입니다. 창세기 31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략 한 20년 전쯤에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백, 수천의 양떼와 또 소떼가 있고 수십 명의 종들이 있고 또 아내들과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야곱 일행이 야복강가에 이르렀죠. 이제 그 강만 건너가면 마침내 고향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도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상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야곱은 그 강 건너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은 사실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문제, 그저 애써 외면하면서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문제가 막상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의식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기억들이 되살아났던 거죠. 그러면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대를 강 건너로 먼저 보냅니다. 그야말로 참 야곱다운 거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 자기 고집대로 속이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선발대에 뭔 일이 생기면 후발대인 자신은 살아보려는 꼼수였던 것이죠.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 이편에 홀로 남았던 겁니다. 그가 함께 이끌고 가는 그 겉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많은 양떼, 많은 소떼, 많은 자손들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속은 망가지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성공하고 잘난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내면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일그러진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거둔 성공의 업적 같은 그 재산들, 그 가족들, 그들을 강 저편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은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은 자신의 실상이 사실은 축복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 살아왔던 황폐한 모습이고 주위 사람들과 그저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살아온 상처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강한 척하면서 외롭게 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비로소 혼자 남아있을 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평가하는 척도는요, 수평적인 척도가 있고 수직적인 척도가 있다 그럽니다. 수평적인 척도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가늠하고요, 수직적인 척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과 저주로 가늠한답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네 박자라 그러지요. 이 수평적 차원과 이 수직적 차원의 척도를 열십자로 놓고 보면 그야말로 인생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축복받은 삶이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받지 못한 삶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성공한 축복받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도 축복받지 못한 그러한 삶도 없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야곱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받지 못한 삶과 같았습니다. 야복강 이편에 홀로 남아서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보니까 망가져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야곱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거친 광야를 지날 때 홀로 하란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찾아오셨었죠. 야곱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도망치는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감격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 황홀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다. 그 밤 그 광야에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또 정신없이 살다가 그걸 잊고 삽니다.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그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폐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 강가에서 처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의 존재를 구분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종들이 몇 명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했던 거죠. 그의 소유가 곧 그의 존재였던 겁니다. 소유가 많으니까 자신도 괜찮은 존재라고, 이만큼 하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 도착해서는 자신의 그 소유와 자신의 존재를 분리시켜서
강 이편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유들은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자신만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안목을 갖고 사는 것이죠.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수평적, 수직적 잣대로 보면 우리는 세상이 보는 수평적 잣대로 그의 소유와 그의 성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매길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소유와 명예나 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전을 살 때는 수평적 잣대를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의 기준에 집중하죠. 세상의 수평적 잣대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신없이 살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낙담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 이편에 서 있는 야곱처럼 그 삶에 상처나고 찢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야복강 이편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잣대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그런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젊었을 때 이 안목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런 청년이, 그런 청소년이 사실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죠.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죠.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아니, 야곱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그 인생의 전반전에 그렇게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복은 물질적인 복도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복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내면이 은총을 입은 존재라. 자신의 그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잣대로 볼 때 축복받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이 간구는 이제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망가진 그 내면, 축복받지 못한 그 영혼에 은총을 내려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소유에 소유를 더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죠. 야곱에게 축복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많은 소유가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진정한 축복,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것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면에 대한 것을, 영혼에 대한 것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복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가 간구한 복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전, 그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고 복되게 잘 살고자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복을 구하는 간구였습니다. 그걸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내용은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 그는 먼저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한 그 대가이고 또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성공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것을 빼앗고 외삼촌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늘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땅의 것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기됐던 잘못된 삶의 열매들과 그 행위들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인 자신이 용서받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은 정말이지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간구는 용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용납은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 살아온 삶을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야곱의 존재는 망가졌고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망가진 존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 치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 가난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였던 그런 자신에게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다시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용납해달라고 축복의 간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간구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친 삶을 살다 보면 몸도 망가지기 마련이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은 더더군다나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야복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망가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치고 황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 그의 영혼에는 온통 흠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케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끝으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했던 간구의 네 번째 내용은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망가진 영혼이었고 축복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고집과 그 삶에 깨어진 상처로부터 싸워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축복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 존재,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드리는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존재일지라도 또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꾸짖으시기보다는 그 상처 입은 영혼을 그대로 어루만지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죠. 용서는 잘못된 행동을 치료해 주고 용납은 잘못된 존재를 치료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경험한 영혼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과 같은 내면에 이 간절한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그 거친 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 불렀었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야복 강가에서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30절에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브니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지만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았던 야곱이 이제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 인생의 후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31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야복강 그 브니엘을 지날 때 야곱의 머리 위로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찬란하게 비추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햇살같이 야곱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 겉으로는 지난밤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써 비록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수평적 잣대로 볼 땐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추심으로 그 해와 같이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처럼 세상에서 악착같이 빼앗아서 성공한 자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얼굴에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충만해서 새로운 아침을 야곱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받은 자로 강을 건너고요. 용납받은 자로 다시 인정받은 자로 다시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강을 건넙니다. 영혼 없던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참된 영혼이 깃든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삶의 거룩함을 다시 찾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내디디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제는 인생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찌 보면 경쟁하고 투쟁하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신비와 거룩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경쟁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그 은총과 그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야곱에게 그의 남은 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겠죠. 인생이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33장을 보면요, 마침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온갖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장을 보면 그 걱정과 불안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눕히고 엎드려서 땅에 굽혀 형에게 용서를 요청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에서도 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 에서도 달려와서 그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함께 입 맞추고 울면서 두 형제가 화해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보다 우리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원하신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타향으로 가다 거친 벌판에서 하룻밤 지낼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아 머무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야곱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무엇으로 빛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맞닥뜨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용서와 용납과 치유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한 해가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길을 가자 그렇게 외쳐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첫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과 어떤 사업과 어떤 외적인 그 비범함이나 장엄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또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여전히 타향에서의 삶이 더 나은 것처럼 지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소유 형태의 삶으로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쇠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도 메마르고 그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축복받은 존재로 거듭나고 그것을 실감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제 저나 여러분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영혼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또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진실한 평강, 그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일남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